18장, 기본교리 18장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 자모들이 몇 사람이 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의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66권 외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설교 중에 보면 시대의 소망, AA, 산상보훈, 정로의 계단, 도대체 이런 책들은 어떤 책들인가? 또 다른 교회에서도 몰몬교회 몰몬경이라든지 여러 다른 교회도 그런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예언의 선물과 같은 비슷한 그런 성경 외의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또 엘렌 화이트라는 여사는 정말 우리의 어떤 교주나 어떤 메시아나 혹은 어떤 위치를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8장 예언의 선물에 관한 이 기본교리 공부를 통해서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또 해답을 얻고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물어볼 때 또 대답할 말을 또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와 꿈과 영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정말 죄사함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그 스스로 그의 어떤 신념과 사성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예언의 선물은 엘렌 화이트 개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모세가 좀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해서 표현력이 없어서 잘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대언자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바를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면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언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세가 직접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모세가 자기가 표현력이 둔하고 또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 번 또 주저하고 거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언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아론을 대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 붙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엘렌 화이트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좀 더 잘 풀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론의 역할과 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선물, 성령의 선물, 그것을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테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교회, 남은 교회, 진리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66권과 성경 66권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예수의 증거, 예언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사단과 싸우는 남은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엘렌 화이트는 결코 우리의 경배를 받을 존재는 아닙니다. 그는 교주도 아니고 또 그는 메시아도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세도 아론도 바울도 그 누구도 사람의 경배를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예배와 경배와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어떤 예언의 은사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어떤 메시아나 어떤 사람 이상의 어떤 특별한 존재로 어떤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은 계시록 22장 9절 말씀과 대조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22장 9절에서는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들의 기록한 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원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어떤 선지자를 통한 어떤 기별이 필요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각 시대마다
적용한 것이 성경 66권이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줬지만 그 성경 말씀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언의 선물을 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 배가 운행할 수 있는 안내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그 지도를 보면서도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해사가 있는 것입니다. 항해사의 역할은 그 원본 지도 외에 다른 길을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본 안내서를 보고 정확하게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한 몇몇 분들이 한 차를 타고 서울을 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한 5시 정도 끝났는데 같이 갔던 장로님이 강남중앙교회 그 캠퍼스 선교사로 있는 딸이 이렇게 같이 내려오게 됐다고 그곳에 가서 딸을 데리고 내려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분이 운전을 하면서 그 내비게이션에 강남중앙교회라고 거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강남중앙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강남중앙교회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주소를 쳤으면 좋았을 텐데 강남중앙교회가 그냥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강남중앙교회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입력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우리 광주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택배나 물건을 이렇게 배달하거나 AS를 올 때 광주중앙교회 그러면은 그냥 광주중앙교회를 치면 다른 광주중앙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광주중앙교회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면서 정확하게 주소를 이야기해 줍니다. 대개 주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광주중앙교회 하면은 또 다른 광주중앙교회를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있지만 그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2장 9절 말씀에는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외에 이 예언의 신, 예언의 선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 외에 다른 종파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그들도 주장하는 그 선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준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선물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 선물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선지자의 기별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경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준 그 예언의 말씀, 예언의 선물이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성취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1844년부터 1915년까지 무려 2000번 이상의 계시를 받고 70년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준 예언은 어땠는가? 첫 번째, 강신술의 출현에 대해서 1850년에 예언을 했는데 오늘날 강신술이 정말 세상에 만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엘렌 화이트는 생전에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에 밀접한 연합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날 그런 종교 연합운동,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요 참 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어떤 교파는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전도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또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영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가 저술한, 계시를 받아 저술한 대쟁투 총서 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그는 성경을 높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이고 품성의 표준이고 교리의 계시자고 체험의 시금석이 된다. 그렇게 성경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의 연구 과제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의 표준으로 삼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면 증언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표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한 증언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기별을 다 깨달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구태여 증언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시대의 소망 220페이지에서는 그는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은 큰 빛입니다. 예언의 선물은 작은 빛입니다. 성경으로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입니다. 선지자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증언들은 새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빛을 주기 위해서 예언의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기록된 기별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별을 잘 깨닫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생생하게, 더 자세하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증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자신을 선지자라고 대담하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에 치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업은 선지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그런 칭으로 부른다면 그는 그들과 아무런 논쟁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선물 중에 시대의 소망이나 종로의 계단이나 이런 책은 정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의 소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하고 나타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는 결코 공식적인 직분을 차지한 적도 없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기까지 교회로부터 봉급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향은 성경을 빼놓고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도 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개신교 선교 조직체 하나로 만든 교회의 출판사업, 교육사업, 의료 선교사업, 전 세계 선교 운동의 설립에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저술들은
건강, 교육, 가족생활, 절제, 복음전도, 출판사업, 올바른 식사, 의료사업. 이미 1세기 전에 주어진 건강에 관한 기별은 오늘날 현대 과학을 통하여 이렇게 입증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삼육대학인 앤드루스 대학 교회 전도 연구소에서 그녀의 책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재림교인들의 그리스도인 태도와 행동을 비교 연구해 봤는데, 그 연구 결과 그의 저수들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을 대적하는 남은 교회에 예언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책꽂이에 쌓아놓고 그냥 보관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더불어 예언의 선물을 깊이 연구함으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올바르게 항해하여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을 세상에게 담대히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늘로 인도하는 도구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 작은 빛들을 통하여 더욱 큰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